넘어보고 기뻐하라. 제5장 시각화와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미래상을 바라보고 시각화하는 것을 정신적 시뮬레이션 혹은 정신적 리허설이라고도 표현하며 지난 30년간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정신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실험 연구들은 참가자들이 가상의 사건을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에 다른 인지 활동을 한 이후보다 더 그 가상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집주인들이 케이블 TV 서비스에 가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촉하였다. 그리고 한 그룹의 집주인들에게는 케이블 TV 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유익한 점들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그룹의 집주인들에게는 케이블 TV 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유익한 점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료가 주어졌다. 그 이후 참가 집주인들에게 그들이 케이블 TV 서비스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케이블 TV 서비스를 가짐으로 유익한 점들을 상상한 참가자들이 케이블 TV 서비스를 가지는 유익한 점들을 단지 읽은 참가자들보다 더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시뮬레이션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지를 바라봄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이 변화하고 때로는 강력한 감정이 솟구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장 슬펐던 순간이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의 감정 상태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참가자들의 신체적, 즉 심장박동, 혈압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각화를 처음 환자 치료에 활용한 사람들 중에는 1970년대의 의학 박사 칼 시몬톤과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시몬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불치료 판정받고 예상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159명의 암 환자들에게 시각화 치료를 전통적 치료와 함께 사용하여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메디컬 센터의 소아과 교수인 캐런 올리스 박사는 심상이 면역세포 중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T임파고의 생성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1996년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각화 치료에 관한 22개의 연구 중 18개 연구 가운데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면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만일 심상의 이야기라면 의사들이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료 과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을 얻는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난을 겪었던 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미래를 즐거움으로 바라보심으로 극복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심이 깊은 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분은 손자와 함께 교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여러 해 사셨다. 그런데 10대인 손자는 신실한 가족의 신앙과는 달리 머리를 이상하게 물들이는 등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녔고, 차고에서 밴드를 결성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가 시끄럽도록 락 음악을 연주하는 등 여러 가지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이 기도의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자가 왜 그런가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에게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 대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교회 앞까지 걸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자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 해 후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 그 손자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손자가 되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신실하여 30세에 큰 미국 교회 장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여러 해 전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미래의 손자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청년이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어주실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이하게 여겼던 것은 현대과학이 근자에 발견한 시각화의 힘을 이 어른은 이미 체험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진리는 역시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 간혹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서 기도를 마칠 때에는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서 아주 밝아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어나는 때가 종종 있곤 한다. 이런 시각화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체면과 무엇이 다른가 물어보기도 한다. 체면과 이런 시각화는 완전히 다르다. 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인위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서적 시각화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에 응답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한 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가질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약속된 축복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받을 것을 바라보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믿음의 눈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온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해결 중심의 치료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문제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문제 중심의 치료와 달리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미래 중심의 치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시련을 미래를 위하여 소망을 주려고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소재, 긍정적 자아상 바라보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